기독교 강의 학원 12장 두 번째 6번부터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증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6번에 보면 건증은 경우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양하다. 우리가 경한 죄일 때 우리 건징한다고 해서 맨날 때리고 이것만이 우리 건징이 아니죠. 우리 작은 죄, 가벼운 죄일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같은 태도로 권면하는 것도 건징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타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의 직분자된 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삶의 길을 인도하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권징의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누군가 잘못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엄하게 막 이야기하고 혼내고 이거는요 올바른 권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지는지의 소리가 또 깨닫고 또 알게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징이라고 다 아픈 건 아니에요.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첫 단계고 또 추악한 죄일 경우에는요. 우리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권징할 수 있는 것이 수찬정지입니다.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 받지 못하는 것이 권징인가요?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 권징으로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성찬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게 무슨 말 성찬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 뭐와 같아요?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요, 나만 왕따시키면 어때요? 이거 정말 때리는 것보다 더 큰 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찬을 받아요. 그 당시 예배 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온 교회 교인들이 내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의 기쁨을 느끼고 성찬을 받는데 수찬을 금지시킨다.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한다. 다들 성찬 받는데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그 교회에서 교인에게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가혹한 그런 이 권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말로 권면해서 듣지 않았을 때는요 수차를 금지시킴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와의 교제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권징을 당하면, 이 권징을 이제 수찬 정죄랑 권징을 하게 되어지면 동시에 무엇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기간을 정해놔야 돼요. 수찬 정죄, 무조건 수찬 정죄 우리가 보고 괜찮으면 풀어줄 게 아니라 처음부터 1개월, 3개월 딱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성찰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성찰을 받지 못하니까 3개월 뒤에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죠. 성찰을 받지 못하게 하면은요, 목회자와 교회 장로들이 계속 와서 살펴보는 거예요. 회개한 증거들이 있는가? 돌이켰는가?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찰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음도 위로해주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돌이켰느냐, 온전히 회개하고 있는가 계속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개한 모습,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다.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회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수찬을 정죄하고 그 수찬을 정죄했다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공동체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수찬 정죄의 과정이 없으면은요, 그냥 뜬금없이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든데,
교회가 수찬 정지하고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3개월간 성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알고, 또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성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만 죄 짓나요? 나도 죄 짓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도 권면하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그 사람이 회개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수찬 정지를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중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심히 눈물로 기도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럼 공중에서는 뭐 하는 거죠? 그때 되어지면 이 감독과 성직자들이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그 당시에는 뭐로 불렀냐면 뭐로 불렀을 것 같아요? 범죄한 자가 수찬 정지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이 공중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이 전사위원회 얘기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공중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해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걸 뭐로 부를까요? 이 명칭이 중요해요. 그런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뭐라고 교회가 부를까요? 이것을 화목이라서 화목.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화목. 화목이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나쁜 건 뭐냐면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자꾸 비난하고 정죄해요. 이건 공동체를 깨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자신도 회개해야 되지만 공동체도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럼 안수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다 이제 사해주고 나면 공동체가 비로소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화목은요, 우리가 죄나 범죄 없이 그냥 화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늘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죄 짓고요. 우리도 다 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비온 뒤의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요. 문제가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온전히 회개하고요. 또 교회가 함께 축복해주고 뭐 안수만 했겠습니까?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 와서 축복받은 것처럼 다 공개 축복했겠죠. 그렇죠?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진짜로 이게 화목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들이 싸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예요? 둘이 딱 불러세우고 악수하잖아요. 끝! 이렇게 되나요? 마음은 아직까지 그냥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악수하라니까 악수해요. 화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진짜 화목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고백하고 교회가 그 공동체가 받아주고 난 다음에 비로소 화목하게 되어지면 교회가요 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품고서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권징의 목적은 내어침이 아니에요.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나중에 출교도 보지만 출교도 왜 하느냐?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강력한 권징을 통해서 출교하면서도 뭐예요? 다시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이게 권징이지. 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거는요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권징이 아닌 거죠. 그건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권징의 단계를 우리 교회가 한번 밟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천 정기를 통해서 또 공동체 앞에 회개하고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몸된 교회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병이 난 것을 치료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병이 나가지고 치료하면 살을 떼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치료해서 어때요? 그 살이 온전해지게 만드는 것, 새살이 돋게 만드는 것이 이게 치료지. 여기 뭐 썩었으니까 떼어버리고 몸이 죽죠. 그렇죠?
그래서 몸된 교회 안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권징이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가 수찬정지 딱 하면은 뭐 우리 조성모 집사님 죄송합니다. 수찬정지 딱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빠이빠이 옆교회로 가겠습니다. 옆교회로 가버리니까 목회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 권징을 못하는 거예요. 권징을 안 해요. 아니 뭐 교회는 뭐 세상은 넓고 교회는 많은데 이에 비해서 권징해서 니네가 뭔데? 나 다른 교회 다니면 다른 교회 가면 얼마든지 환영해야죠. 그리고 가버리는 거죠. 권징을 못해. 그런데 그렇게 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권징을 해요. 교회가 그래야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교회 간의 연대가 좀 있어야 돼요. 교회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권징받은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받아주면 안 됩니다. 받아주더라도 그 교회 가서 그 문제를 풀고 오십시오. 내가 그 교회에서 권징받았는데 솔직히 내가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권징을 하는 교회에서 권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질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범죄를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잘못을 하면 내가 다른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러면은요, 교회에 대한 억지력이 생깁니다. 이 교회에서 범죄하고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고, 문제 없어. 그럼 죄를 더 짓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거룩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최소한 우리가 저희도 오는 성도 안 맞고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성도들 보면 감사하잖아요, 교회가. 감사하지만 한번 물어는 봐야 돼요.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가? 그것이 타당한 이유인가? 물어보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교회가 바꾸요. 혹시 그 전에 교회에서 권징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하면 성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목사라도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왜냐면은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권징이 아예 없거나 권징이 아주 많고 아주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단들이 많아요. 권징을 남발하거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에서 권징받았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성도가 잘못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오게 봐요.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잘못해서 권징받은 건가?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무조건 권징한 것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과 한 성도를 받음에 있어가지고 교회는요,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무조건 온다고 다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힘들고 또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권징을 잘 다룰 때 거룩해진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7번에 보면 고대 교회에서는 권징이 모든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됐다. 중요한 겁니다. 왕이나 노예나 똑같은 권징입니다. 이래야지 권징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게 수찬 정지를 내렸어요. 황제는 아무리 암브로시우스가 교황이고 감독이라도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범죄했을 때 그 감독이 황제에게 수찬 정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황제인데 내가 교회 가운데 이 신하들도 성찬 받고 종들도 성찬 받는데 황제가 성찬 못 받고 이거 교회 가운데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신하들 보기도 민망하고 본인도 얼마나 민망했어요. 그런데 이때 황제가요. 공중 앞에 나서서 자신의 죄를 통곡하고 신음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극각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종이니까 그렇죠? 극각 대통령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 무슨 장관이 국회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누리지만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헌금의 90%를 차지하는 재벌이 범죄했다. 수산정지 내려야지. 교회 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재벌이고 교회 헌금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용서해 주면은요. 교회는 문 닫습니다. 결국. 어차피 문 닫아요.
대통령의 교회 나와요. 잘못했어요. 수찬정지 내려야죠. 그도 나중에 공중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보면 어때요? 노예들에게는 막 권징난발하고 이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권징을 거의 행하지 않죠. 세상과 똑같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 유력한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에게 권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왕이신데 하나님의 권징하시는데 우리 짧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저 성도, 저 뭐 장로, 집사, 권사에게 권징을 하면 그것 떠나면 교회는 어떻게 되지?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 떠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라고 하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교역자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잘못한 목회자 스스로도 권징을 받아야죠.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지위고와 남녀노소, 뭐 사회적인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똑같은 권징이에요. 똑같은 권징. 그럴 때 그 권징에 힘이 있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도 조심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요, 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조심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김명옥 집사님이랑 우리 동천교 TV랑 인도 다녀왔을 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도에서 외국인이 차를 몰다가 인도 사람을 차로 쳐서 인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100만 원 내면 된대요. 감옥에도 안 가고. 돈만 내면 사람이 죽어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거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이는 거 두려워하겠습니까? 남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 그러면요 함부로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법도 그러잖아요. 술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 죽여도요 뭐 1년 살고 나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원래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내가 술 먹고 음주운전 남을 죽이게 되어지면 나도 죽는다 그러면 누가 음주운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져야 된다. 공의롭게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그 권징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권징을 거의 못 보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뭐 교육에서 그렇게 권징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좀 힘 있는 교회들에서 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좀 권징을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권징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8번에 보면 교회 권징의 엄격주의와 온건주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7번까지 이야기하면 권징의 엄격성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칼빈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이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이 별명 붙은 이 설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신데 그의 사제가 엄격한 채할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무나 너그러우시고 너무나 친절하고 긍휼이 풍성한데 왜 신부들이 그렇게 엄격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권징은 엄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엄격주의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권위는 좋지만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권징은 엄격하게 평등하게 또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엄격주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권징할 때 그 개인의 사생활이 다 드러나면 안 돼요. 그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슬퍼하도록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권징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생활이 다 까발려져요. 그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알아야 될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있는 이야기, 뭐 없는 이야기, 뭐 가십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거는 목회자와 교회 권징을 행하는 자들이 알고 있고요. 교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런 아주 겉으로 드러난 분명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죄로 인하여서 권징을 시행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요. 그 안에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막 캐묻고 파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지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금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이 카톨릭이 이 권징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이 공정하지 않았거든요. 공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했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수천 금지를요 7년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성찬을 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라는 거죠. 출교를 당할 밖에 없는 거예요. 7년, 5년, 3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6개월도 길어요. 그렇죠? 3개월 정도면 그가 회개하기 딱 좋은 기간이 되어지는 건데, 수천 정기를 7년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교회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그 사람을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돌이켜서 그 사람의 심령을 얻으려고 하는 사랑이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격주의, 너무나 가혹한 그런 권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단 분파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온전히 회개했을 때 받아줬어요. 3년, 5년, 7년, 수천 정기 이런 거 하지 않고요. 그 회개가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과 우리 칼빈의 신학을 따르고 있거든요. 권징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고 엄격하지만 엄격주의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증거가 분명히 보여지면 어때요? 우리가 바로 그 권징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어요. 이 나와 있는 말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하신데 그의 사제가 엄격한 치할 까닭이 무엇이냐? 저도 이제 이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 나 또한 이런 면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너그러우신데, 하나님은 따뜻하신데 우리가 너무 엄격하고 너무나 가혹하게 교회를 또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거 보면 교회 권징을 따르는 우리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행하되 우리는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권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가 이 재판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재심하고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어. 교회 권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것은요, 사람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감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만의 사람을 이해하는. 저도 저 집사람이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부끼리도 이해 못합니다. 하물며 남이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 사건을 다루고 권징을 행하는데, 이게 맞아, 내가 옳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 우리 딱 보시면 좋아요. 그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의 죄가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하고요, 교회를 완전히 잔멸했잖아요. 그럼 권징을 내리면 한 어느 정도 권징을 내려야 될까요? 돌아왔으니까 출교하면 안 되고 어떤 건지 수천 정지라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성교사님 어느 정도 수천 정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큰 죄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그 죄. 물론 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지만 건징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요즘 뭐 목회자들이 건징을 한번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수천정지. 성경에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는 건징의 성경이 나와 있죠. 얼마요? 예? 예? 3년 아니에요. 3일. 눈 감기고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그게 건징이에요, 건징. 예, 그렇죠. 3일 건징이에요. 그가 지은 죄가 그렇게 가혹해도 사도 바울은요 온전히 회개했거든요. 예. 솔직히 온전히 회개했으면 그것이 분명하면 어때요? 바로 건징을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딱 3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껴가지고 못 보고 있다가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형제 사오라 하고 그 눈에 비늘이 벗어진 거죠. 하나님은 3일 건징하셨습니다.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온전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건징을 내리는 입장이면 3일은 못하겠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회개가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저는 모르니까 적어도 3개월은 우리가 건징해야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내리는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3개월 건징을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3일간 건징을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요. 이제 바로 복음을 선실하고 수고했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의 건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함께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무서워했잖아요. 그렇죠? 그 회개의 증거를 그들은 못 믿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3일이면 충분했는데 사람은 어때요? 정말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혹시 스파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지 못했는데 누가요? 바나바가. 그 바나바가 친구의 손을 내밀고 어떻게 보면 그 바나바가 뭐 한 것 같아요? 바울이 회개했을 때 아까 우리 회개의 절차가 건징의 절차가 오는데 안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안수시키는 거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람의 사울이 회개한 것이 진짜입니다. 이제 우리의 회원으로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함으로 건징이 풀리고 교제하면서 사역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정말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건징을 내릴 때 회개한 증거를 오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회개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 여기 있지만 그러잖아요. 집에서 막 부모의 딱 인상이 굳으면 어때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우린 뭘 물어봐야 되죠? 뭐 잘못했는데? 그럼 아이들은요? 몰라요. 그렇죠? 아이들은 몰라요. 저희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부모가 표정이 굳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거짓된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 속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회개에 대해서 사람은 온전히 알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권징하지만 권징 이전에 분명한 회개의 증거가 보였으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내린 권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수찬을 받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또 교제하고 또 그 삶을 나누고 바나바와 같은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돼요. 교회가 딱 3개월 권징했으니까 3개월 동안 만나지도 말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 가서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거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전부터도 손잡고 또 위로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징의 목적은 뭐라고요?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10번째 보면 출교는 뭐예요? 교정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출교 자체도요. 이 교정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출교하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니까 끝 아니겠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만나. 이게 아니라 출교도요. 교회가 수천 정지는 작은 작은 건징을 볼 수 없이 이제 좀 이 규모의 작은 건징이지만 출교는 큰 건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출교는 저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출교 저주를 나눕니다. 저주는 무엇이냐면 모든 용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내리면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출교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교했을 때 출교의 목적은요, 그 사람이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 모습인데 어때요? 이 수천 정지라든가 이거 해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세게 충격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내가 교회 안에서 그래 뭐 뻔뻔해가지고 남들 다 성장 받는데 나는 괜찮아 안 받아도. 출교는 뭐죠? 그 당시 교회에서는 이 출교하면 교회 공동체에 나가면 사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슬람권에도 그러잖아요. 그들 안에서 이 종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출교하게 되면 충격을 많이 받는 거죠. 내가 이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그 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도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목사가 계속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와서 우리 예배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그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목회자는 계속 찾아가가지고 권면하고요. 성도들도 어때요?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가운데 동역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주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 정도면 출교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출교해서 이제 머물러야지. 너무 나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함부로 저주하시면 안 돼요. 왜 저주하면 안 되냐면 내가 잘못되게 그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 아닌데도 내가 잘못되게 저주하면 어떻게 되고 저주가?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제가 김양 집사님에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축복이 그 집사님께 가는 거죠. 제가 누군가의 축복을 했는데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남에게 기도한 게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것이 축복이건 저주건 그 사람에게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나에게 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인지 저주받을 사람인지. 그런 면에서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는 거죠? 축복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지혜예요. 그렇죠? 교회에 잘못되게 저주했다가 내가 저주받으면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남에게는 축복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은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징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가 있으니까 빼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티가 있는 거예요. 빼주려고 하죠. 하지만 나에게는 들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쌤쌤이 치자 그냥 권징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내가 그렇게 권징하기에 합당한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살피면서 또 권징하고요. 또 권징할 때면 항상 내가 마음 아파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자녀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매를 드시죠. 그렇죠? 그럼 자녀들 딱 매 때리면서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쁜가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 매 안 들고 키우는 게 제일 좋은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매를 드는데 그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은요. 맞는 자녀보다 더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권징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 마음이 아프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권징하면 잘못된 겁니다. 말로나 수찬정지나 출교나 권징을 할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만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범죄 가운데 있고 또 이 권징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권징입니다.
나는 웃으면서 아 그래 속 시원해. 알타니 빠졌어. 아 우리 교 안 나오면 너무나 좋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심령을 어떻게 해서라도 뭐예요? 돌아오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징을 통해서 그 심령을 살리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요청할까요?